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 집을 정당 잡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같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대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내 형제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은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옷에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째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시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 말고도 유다 백성과 갈리 백성 1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장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늘 평화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게셈은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소. 가스모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소.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가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아델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느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립시다. 밤이 되면 상진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야와 선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선발랏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쌓는 일을 마치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곡시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동안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야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